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은 주예수 사랑교회 김준식 목사님께서 계시록 20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대백보자 심판과 그 이전과 그 이후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0장 7절에서 15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대백보자 심판과 그 이전과 그 이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대백보자 심판 그 이전, 천년왕국이 곡과 마곡전쟁의 종결과 함께 끝이 났습니다. 천년왕국에 살던 사람들이 수십억이나 됩니다. 그 중에 사탄과 함께 곡과 마곡전쟁을 일으켰던 자들은 하늘로부터 내리는 불로 인하여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곡과 마곡 전쟁 후에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들은 곡과 마곡 전쟁 때에 사탄에게 동조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메시아 왕에게 붙은 자들입니다. 에스겔서 39장 9절에서 10절은 이들이 곡과 마곡 전쟁 무기들인 큰 방패와 작은 방패, 활과 화살,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년 동안 땔감으로 사용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연료를 위해 산에 가서 나무를 주워 오거나 숲에서 불목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려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 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불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넉탈하던 자의 것을 넉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7년이라는 숫자가 언급됩니다. 이 말은 곡과 마곡 전쟁이 있은 후 7년째라는 말입니다. 이들이 곡과 마곡 전쟁 이후에 살아서 곡과 마곡 전쟁의 뒤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지표면에 널려있는 시체들을 매장하는 장면을 에스겔서 39장 13절에서 16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편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문곡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성읍의 이름도 하문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곡과 마곡 전쟁에서 살아남은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대적들이 무기로 땔감으로 사용하는 기간이 무려 7년이 소요되며 전사한 반역자들의 시체를 매장하는 데도 무려 7개월이 걸리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사탄을 쫓아 곡과 마곡 전쟁에 가담했던 모든 악한 자들이 모두 죽은 후의 일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9장 9절에서 12절에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란 곡과 마곡 전쟁에서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섰던 선한 사람들로서 살아남은 자들을 말합니다. 천년왕국이 끝나고 곡과 마곡 전쟁이 끝난 후에 세상을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년왕국에서 하나님 편에 섰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곡과 마곡 전쟁 후에 인간 삶에 대해서 에스겔서 39장에 보여주기를 적어도 7년이라는 숫자가 언급되었습니다. 그 후 지구상에 육체를 가진 인간들이 얼마나 더 살게 될지 모르지만 상당한 기간이 지날 것입니다. 이후부터 대백보자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이전에 천년왕국 동안에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죽은 자들이 부활합니다. 그리고 지구상에 살아있는 하나님을 잘 섬기던 인간들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순식간에 영체로 변화됩니다. 마치 주님이 공중강림하실 때에 죽었던 성도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던 성도들이 순식간에 몸이 변하여 영체가 되듯이 천년왕국이 끝날 무렵에도 살아있는 자들에게도 몸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후에 성도들의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불신자들이 심판의 부활을 하게 되고, 역시 곡과 마곡 전쟁에 가담해서 죽은 모든 반역자들도 부활해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이때로부터 이 세상에 육체로 있는 자들은 한 사람도 없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베드로후서 3장 10절의 말씀에서 하늘과 땅의 대변혁이 대백보자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있을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육체를 가지고 살 수 없는 환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지구의 원소들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바닷물이 뜨거운 불에 분해되어 바닷물이 증발됩니다. 그렇기에 육체 상태로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고 하는 것은 태양계에 변혁이 일어납니다. 이제부터는 지구의 환경을 조성하던 태양계가 필요 없게 됩니다. 지구가 태양으로 빛을 공급받았는데 계시록 21장 22장의 영혼세계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을 비친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는 백보자 심판이 지구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 펼쳐집니다. 이때는 육체로 있는 자들이 하나도 없고 모든 자들이 영체가 됩니다. 죽었던 불신자들도 부활해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천년왕국 후에까지 살아남은 자들도 영체이기 때문입니다. 영체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공중에 떠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 대백보자 심판을 설정하신 의도. 하나님은 왜 백보자 심판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불신자들을 불못에 다 썰어 넣지 않고 각자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하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간 자들에게도 상급심판이 있듯이 불못에 가두시더라도 지옥에 가는 자들 사이에도 죄의 경중에 따라 심판해서 지옥이지만 형벌의 차별을 두시기 위해서입니다. 죄인들 중에서도 아주 악한 자가 있고 덜 악한 자가 있습니다. 지옥에 가는 자들 중에 단지 예수님을 믿지 않아 지옥에 가는 자들이 많을 것입니다. 특정한 큰 죄를 짓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제시선 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자들은 살인 강도짓을 한 자들과 사람들을 600만이나 죽인 자들은 같은 감방에 가둔다는 것은 불공정합니다. 죄에 대한 심판을 한다는 것은 형벌에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육체를 가진 자들 중에 유일하게 백보자 심판을 받지 않고 벌을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적용되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들은 통치를 위해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들은 재판을 받을 기회도 주지 않으시고 아마겟돈 전쟁에서 바로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들은 재판을 받지 않고 지옥에 떨어졌기에 지옥에서도 가장 극렬한 불못에 감금될 것을 말합니다. 긍휼 없는 형벌을 받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는 사탄보다 먼저 불못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불못은 사탄과 그 쫄개들을 위해 준비된 곳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사탄을 위해 준비된 불못에 먼저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했습니다. 셋째로 대백보자 심판대 앞에 설 자들. 첫째로 대백보자 앞에 설 자들은 첫
첫째 부활 때에 부활하지 못한 신구약 시대에 불신으로 살다가 죽은 자들입니다. 이 말은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살다가 죽은 모든 불신자들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해서 죽은 자들까지 포함합니다. 이들이 천년왕국이 끝날 후에 심판을 받기 위해 부활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심판대 앞에 설 자들은 천년왕국 끝날 무렵에 곡과 마곡 전쟁 때에 사탄에게 붙어 죽었던 모든 자들도 심판받기 위해 부활합니다. 셋째로 심판대 앞에 설 자들은 천년왕국 때에 하나님 편의 선자들 중에 천년왕국 동안에 죽었거나 천년왕국이 끝날 무렵까지 살아서 그 몸이 신령체로 변한 자들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에 속한 자들은 계시록 20장 12절에서 심판관 앞에 놓여있는 행위의 책에 따라 심판을 받고, 그 옆에 놓여있는 생명책은 세 번째 사람들을 위한 책입니다. 이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다. 물론 이 생명책 속에는 신구약의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둘째 사망인 불못에 갇힌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심판대 앞에 서는 자들은 심판받고 불못에 들어가지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영혼세계로 들어갑니다. 넷째로 대백보자 심판 이후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 26절에 부활의 순서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려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다스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첫째로 부활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라 하셨습니다. 두 번째 부활하는 자들은 24절에서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그들에게 붙은 자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서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에 예수님과 함께 오는 성도들의 영혼들을 말합니다. 세 번째 부활하는 그룹은 불신자의 부활입니다. 불신자의 부활은 천년왕국이 끝난 후입니다. 불신자의 부활은 백보자 앞에서 심판받고 불못에 던져지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모든 심판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앞에 바칠 때라 했습니다. 여기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셨다고 했는데, 여기에 모든 통치, 권세, 능력이란 온 세계를 통일해 전 지구를 단일 국가를 형성해서 다스리던 권세를 가진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또 그들에게 붙은 자들입니다. 이들이 산채로 불못에 빠뜨린 것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천년왕국이 끝나면서 있게 될 곡과 마곡 전쟁에서 사탄을 잡아 불못에 던지게 될 것을 말합니다. 이일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았던 심판 권세를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했고, 27절에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심판 권세를 받았다는 말씀의 구절들입니다. 그리고 심판 권세를 위임받으실 때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부활하신 후부터입니다. 18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에서 받으셨다가 여기에서와 같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심판 권세를 그 모든 심판을 종결하신 후에
그 심판권을 하나님 아버지께 도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즉 백보자 심판을 끝내신 후에 다시 그 심판권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삼위 하나님의 성자로서의 인류 구속 사역을 다 끝내시고 영원세계로 들어가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삼위 하나님이 이루어진 것은 즉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삼위가 되신 것은 인류 구속 사역을 이룩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인류 구속 사역이 끝난 후로는 영혼세계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행하실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했습니다. 이 사망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는 사탄에게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죄의 근원인 사탄이 불못에 갇힘으로 인해 온 우주에 죄의 요소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온 우주에 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도 불못에 가둡니다. 온 우주에 다시는 죽음이 없습니다. 사망이 없습니다. 영원한 세계는 죽음이 없습니다. 계시록 20장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주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했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려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했습니다. 온 우주에 영생만 존재할 뿐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영혼세계에 계셨습니다. 영혼세계는 시간과 공간도 없고 물질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목적을 가지시고 시간세계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우주와 지구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것은 지구를 창조하기 위함이요, 지구를 창조하신 것은 그 가운데 사람을 창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단지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그의 최종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를 골라서 그들을 영원세계로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 그분의 최종 목적이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셔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참 아들들을 골라내시는 과정, 즉 영원한 인류 구속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4가지 과정을 두셨습니다. 그 과정들을 하나씩 이루실 때마다 다 이뤘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영원한 인류 구속 역사, 즉 하나님의 참 아들들을 골라내는 과정 가운데는 사탄이 타락, 우주 창조, 인간 창조, 인간의 타락,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성천, 죄림, 천연왕국, 사탄과 그 쫄개들의 심판과 불신자들의 백보자 심판이 있은 후에 선택하신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영혼세계로의 귀환입니다. 이 4과정들이 무엇이며 언제 다 이루었다고 하셨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 이루었다는 창세기 2장 1절에서 2절에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해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과 그 가운데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 이뤘다고 하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바르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해서 삼일째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계획하신 인류 구속의 길을 여는 일을 다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신 말씀을 다 이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것은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과 혼합종교의 음녀를 심판하고 땅에 속한 모든 세상 문명을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일이 다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7년 환란의 마지막 재앙인 대접재앙을 다 끝냈다는 말입니다. 땅에 속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던 불신자들을 벌을 주는 일이 끝났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과 박해와 약탈과 순교를 당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신 바대로 그 일이 다 이뤘다는 말입니다. 이 대접장이 끝나면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은 다른 차원의 세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구별됩니다. 이것으로 인간 세상의 역사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뤘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7절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서 얻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서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했습니다. 네 번째로 다 이뤘다고 하신 것은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 7절 말씀이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영원세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영원세계에서 계시다가 인간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천지창조를 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선택하신 후 이들을 데리고 다시 영원세계로 들어가십니다. 하나님의 참 아들들을 선택하여 영원세계로 데리고 들어가 사시고자 했던 모든 계획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는 고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까지 주 예수 사랑교회 김준식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주 예수 사랑교회는 17910 사우스 프레올리 애비뉴 토렌스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회 홈페이지는 loveofjesuschurch.com입니다. 교회 전화는 213-434-3129 213지역 434-3129번입니다. 김준식 목사님께서는 21세기의 세계 동향을 계시록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요한계시록의 증언이라는 제목의 책을 2권 펴내셨습니다. 목사님의 책은 일반 서점이 아닌 목사님께 직접 연락하셔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간에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시고 CD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213-434-3129 213지역 434-3129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 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의 모츠기관인 주눈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영 이민국 공인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은혜와 평강교회 곽덕근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God Most High. 히브리 말로 엘리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엘리온, 가장 높은 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누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그 기록에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시는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처음 사용된, 성경에서 처음 계시된 그 기록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엘 엘리온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처음 사용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절 이하에 보면 대규모 전쟁이 기록되어 있어요. 소돔 왕, 고모라 왕, 아드마 왕, 스보임 왕, 소알 왕, 이 나라들은요, 그 당시 사해 지역에 있었던 나라의 왕들이었어요. 이런 5 왕들이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맹주였던 엘람 왕 그돌라오메를 섬기면서 조공을 갖다 바쳤어요. 그렇게 12년간 조공을 바치다가 13년째 되는 해에 배반을 합니다. 더 이상 조공을 못 바치겠다.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14년째에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시날 왕, 엘라살 왕, 고임 왕, 대부분이 그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지역에 있는 그러한 나라의 왕들입니다. 이런 나라와 연합을 해가지고 쳐들어온 거예요. 이 전쟁에서 사해 근처의 5개국이 그 전쟁에서 패합니다. 그래서 도망치다가 역청 구더기에도 빠져 죽고 나머지는 산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을 칩니다. 그때의 엘람 왕을 위시한 4개국 왕들이, 연합군들이 모든 재물과 양식과 보화들을 다 약탈을 해가지고 그거를 가져가는데, 문제는요, 사람들도 포로로 끌고 갔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포로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때 롯이 그 가운데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자기 조카인 롯이 포로로 잡혀간다는 소식을 듣고는 자기 집에서 훈련시킨 그 사람들 318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승리의 축제를 즐기는 그 수많은 연합군들을 공격한 거예요. 히브리서 7장에 보면은요, 그 왕들을 쳐서 죽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돌라오멜 왕과 연합된 그 왕들을 쳐서 죽였다라는 말이에요. 거기서 대승을 거두고요. 그리고 약탈해 갔던 모든 재물과 양식들을 다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을 다 되찾아옵니다. 거기에 자기 조카 롯도 포함되어 있으면 당연한 말이죠. 그때에 소돔 왕이 군대 장관을 이끌고 이 아브라함을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영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 앞에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는 18절에 그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여기에 처음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엘 엘리온이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고 살렘 왕이었습니다. 이 멜기세덱이 19절에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천재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여기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사용된 하나님의 이름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천지의 주제라는 말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이름 앞에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천지의 주제이시오,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므로 엘 엘리온이라는 말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주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코네라고 합니다. 이 말은요, 창조하다, 소유하다라는 카나에서 온 말이에요. 창조주, 소유주, 이렇게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분은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소유하시고 관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세상과 이 모든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주관하시는, 그리고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바벨론 나라에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요,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과의 전쟁이거든요. 그 애굽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바벨론 제국을 바벨론을 영화로운 제국으로 만들어간 그런 아주 바벨론 입장에서 보면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다니엘서 4장 28절과 3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보면 나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내가 이 바벨론 제국을 영광스러운 나라로 만들었다. 내 능력으로 만들었다. 내 영광이 나타나는 제국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교만하여서 내가 이루었다. 이렇게 반복하면서 자신을 높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자기를 높이고 자신의 영광으로 교만해질 때에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십니다. 31절과 32절에 보면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그러니까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임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네게 말한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왕위를 잃고 사람에게 쫓겨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돼지슴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들판으로 쫓겨나가가지고 소처럼 풀 먹으면서 그렇게 살 것이다. 그때가 7년 동안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7대를 지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신 목적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너무 교만하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치시니까 왕이 빼앗기지요. 그리고 들판으로 쫓겨나가지요. 소처럼 풀 먹으면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7년 동안 살게 되는데, 그 7년 동안이 어떤 기간이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 7년 동안 느부갓네살 왕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왕권을 누구에게든지 원하는 자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시간이 7년이라는 거예요. 7년 동안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7년이 지나니까 34절에서 37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이제 7년이 지났습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그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지내다가
7년 후에 총명함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에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느부갓네살은요 바벨론 왕이에요. 이방 나라 왕입니다. 근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7년을 지나고 나니까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내 나라를 이루어주신 거구나, 내가 왕이 된 것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경배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5절에 보니까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라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고 왕권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원하는 자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섭리 가운데, 주권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탄을 예고하는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계시하신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리아가 자기 뜻대로 아들을 잉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시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 여자에게 잉태하게 하시고 탄생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구원의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마리아에게,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노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만 합니다. 시편 57편 2절에 보면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지금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굴에 숨어 있을 때에 드렸던 기도입니다.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다윗이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리라고 이 믿음 가지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요 위급한 상황에서, 고난의 상황에서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드렸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겪는 고난 가운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당하는 환난 가운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십시오. 그리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엘 엘리오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4장 1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9절에 보면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복을 비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인이기 때문에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도넛이 쌓여 있어도요, 주인 아니면 함부로 줄 수 없어요. 주인은 자기 것으로 줄 수가 있어요.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천지의 주제이신 지존하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모든 복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기 위하여, 모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위하여 성탄을 통하여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을 예고하는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성탄을 통하여 구원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계시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신데요, 그 모든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은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귀하고 귀한 것이 바로 성탄의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갖 귀한 은혜들이 저희에게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에 귀하고 귀한 것들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는 거잖아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라. 그러므로 성탄은요,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고 각종 은혜를 주시고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복을 주시기 위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은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우리 필요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것, 이것이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모든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옵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항상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들을 기억하면서 감사로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엘 엘리오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14장 20절을 다시 봅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승리를 주신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승리한 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훈련시킨 군사가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318명이에요. 그런데 318명을 데리고 공격한 그 상대방, 적군은 몇 명입니까? 성경에 기록은 나와 있지 않지만 수많은 연합군이에요. 4개국 연합군입니다. 대군이에요. 이 전쟁은요,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어떻게 318명을 가지고 수많은 네 나라의 연합군하고 싸웁니까? 5나라가 연합해서 싸웠는데도 졌는데 겨우 318명을 가지고 어떻게 이깁니까? 아무리 승리에 도취되어 가지고 잠자고 있다 할지라도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에요. 어떻게 이겼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일생 동안에 가나안 전쟁에서 이기고 또 이겼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23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적을 쫓아내심으로 우리를 당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싸워주심으로 우리 하나가 천을 쫓았느니라. 할렐루야. 여호수아의 고백이에요. 일생 동안 전쟁에서 이기고 또 이긴 여호수아가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김 주셨기 때문에 이기고 또 이겼노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성탄을 예고하는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데는 분명한 뜻이 있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브라함이 승리의 복을 누린 것처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성탄을 통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사탄과 영전전에서 이기게 하시고 죄와 사막의 권세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죄의 정욕에서 이기게 하시는 것은 성탄의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승리의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계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지의 주제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을 주신 것과 자기에게 승리를 주신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창세기 14장 20절 하반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드렸습니다. 여기에 11조 사상이 성경 처음 나오는 곳이에요. 11조 정신을 알려주고 있어요. 뭐냐? 내가 누린 이 모든 은혜와 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11조 정신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소돔 왕이 사람들만 자기에게 돌려주고,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아브라함이 찾아왔잖아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 자기 백성들만 돌려주고 모든 물품과 재물은 아브라함 당신이 가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의 대답이 21절부터 23절까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고 맹세하노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 하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너가, 그러니까 소돔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소돔 왕이 내가 아브라함에게 부자 되게 했다, 이 말 듣기 싫어서, 그리고 그 말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너에 속한 끈 하나, 실끈 하나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 다 돌려주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부자 된 것은, 그리고 자기가 승리한 것은 소돔 왕 당신 때문이 아니라 천지의 주제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내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만천하에 선포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았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소유주가 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승리의 삶을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복과 모든 은혜와 승리의 복을 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사탄과 주의 모든 능력을 이기며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은혜와 평강교회 곽덕근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은혜와 평강교회의 주일 예배는 오전 10시가 영어 예배, 오전 11시 20분에 한어 예배, 금요 예배는 금요일 오후 8시, 새벽 예배는 매일 새벽 5시 30분, 토요일에는 6시에 각각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교회는 9140 헤스켈 애비뉴 놀스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818지역 894-9266 818지역 894-9266번이며 교회 웹사이트는 gracepeace.org gracepeace.org입니다.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티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자연이 좋다, 생약이 좋다. 자연한방 생약연구소. 웃고 왔던 공진단이 울고 간다는 자연한방 생약연구소의 황제보양단 런칭 대잔치. 퀴즈 나갑니다. 다음 중 황제보양단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1번 산삼 홍삼청, 2번 녹용, 3번 발효 사향, 4번 배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지금 전화하세요. 12월 한 달 내내 매일 선착순 5분께 황제보양단 1환을 선물로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올림픽과 놀턴 자연한방 생약연구소 323-931-8949.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예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먼 옛날 어떤 나라 도시 한복판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는 종탑이 높다랗게 있었습니다. 종탑에는 종은 있었지만 종을 치는 줄은 없었습니다. 전에 내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이 종은 성탄절 예배에서 아기 예수님께 가장 값진 선물을 드릴 때 저절로 울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값진 선물을 바쳤지만 종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해의 성탄절에도 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바쳐서 종소리를 들으려고 몰려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석을, 어떤 사람은 금화를 가득히, 또 어떤 작가는 자기의 책을, 심지어 왕은 자기의 왕관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종탑에서는 바람소리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소리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가대가 마지막 찬송을 부르려고 할 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토록 아름다운 종소리를 울리게 한 것은 눈길에 쓰러진 사람을 구해주느라 예배에 참석할 수 없었던 형을 대신해서 아기 예수님께 은전 하나를 예물로 바친 동생의 손길을 통해서였습니다. 강도 만나 죽게 된 이를 도와준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 예수님께 발견되는 사람, 우리 애청자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오늘 소원해 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될 겁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주